샬롬,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목요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되겠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어느 쪽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먼저 도피성에 대해서 다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묵상을 이어가고 또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는 실수에 의한 살인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서 피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장소이고 제도이고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잘못해서 실수로 죽이게 되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도피성으로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피했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있게 되는데요. 이 판결에서 살인이 의도적이었고 계획적이었다는 것이 판결되면 피해 복수, 기억하시죠? 고해를 하기 위한 그 친척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가장 큰 목적은요,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이게 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단순히 생명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저희 가정이 버지니아로 맨 처음에 유학을 와서 저와 아내 그리고 친척 동생 그리고 아는 전도사님과 함께 넷이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전도사님이 얼굴이 막 사색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운전하고 밤에 오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확 지나간 것 같은데 자기 차에 쿵 하고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드킬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짐승을 친 것 같은데 죽지는 않았는데 막 자기의 마음이 막 지금 너무 힘들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겠지? 아이, 살았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만 한 10번을 얘기한 것 같고요. 앞으로 그 다음부터 만나는 사람한테까지 가면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종종 그 얘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그 전사님 정말 얼굴이 사색돼 있었고요. 한동안 밤 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작은 짐승 하나만 친 것 같아서 죽은 것 같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어떡하지? 괜찮나? 그런데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의도치 않고. 아마 이 죽은 사람은 전혀 모르고 생판 그날 처음 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잘 알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심리적으로 굉장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쉬는 겁니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피해 복수를 위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얘 때문에 실수든 아니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걸 갖고 싶겠어요. 게다가 성경 안에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거 고의적인 거라고, 의도한 거라고 해서라도 어떻게든 갚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이요, 늘 방학 때마다 전체 대가족이 모여서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주도 바닷가로 놀러 갔는데요, 글쎄 다 같이 모여서 놀다가 한 아이가 바다에 휩쓸려 가서 생명을 잃게 됐어요. 휴가 중간이었는데요, 휴가를 더 즐길 수 있겠습니까? 다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한동안 가족들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 슬픔이 상기되어서요. 그리고 결코 다시 가지 않는 휴가지는 제주도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거죠. 누가 맨 처음 제주도 가자고 한 거야? 누가 이 바다 가자고 했어? 누가 내가 떠나자고 했는데 왜 더 놀자고 했어? 왜 우리 아이랑 같이 놀자고 한 거야? 왜 그 바다에서 더 들어가자고 한 거야? 하는 이것들이, 원망 섞인 이 마음들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아마 짓누르고 사로잡기 때문이겠죠.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같이 살아간다면 죽일 수 없지만, 원수 갚을 수 없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고 장치이기도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제 묵상에 도피성이 교회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같은 모습은 노아의 방주라고도 생각합니다.
도피성에 살면서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 무료하기도 하겠고, 또 이런저런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또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그 내 옛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가까운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경계면 쪽으로도요. 그러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나를 향해서 원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년이나 되는 시간 그 방주 안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냄새나고 지루하고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만 같고, 가족인데도 마음에 안 드는 그 상황 가운데 버티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도피성에서도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바쁘고 시간 없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 너무 길고 이것저것 섬겨야 되고 보기 싫은 누구도 봐야 되고 누구랑 얘기도 해야 되고 가면 뭐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내 돈도 나가야 되고 시간도 나가야 되고 에너지도 나가야 되고 나 너무 힘들어. 그냥 교회 공동체 안 속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지킬 힘이 저와 여러분에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도피성의 개념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개념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도피성에 머물다가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이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죠? 앞서 교회에 속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혼란스러우시면 안 되는데 마치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교회 사람들만 만나고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회사에서는 나 끝나면 바로 교회 가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나의 쉬는 모든 라이프를 다 교회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세상과 나는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피성의 개념은요, 현대 교회에 적용해 보면 조금 확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는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으로 조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도피성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건물,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다른 공동체 안에서 도피성,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척 동생이요,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한국에서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 적응하는데 힘들었던 게요, 얘가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한 거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이거 해와 하고 알려주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정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바쁜데 좀 알아서 좀 해. 공무원 시험 괜히 봤어? 이러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알아서 해서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좀 모르면 물어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를 때마다 물어보니까 이것까지 다 알려줘야 되냐고, 지난번에 좀 일을 스스로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도피성이 있습니까? 아니죠. 얘가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거예요. 일이 가지고 오라고. 내가 바쁘지만 트레이닝 들어오면 내가 너무 바쁘고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힘들지만 일로 오라고,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앞으로도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오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도피성을 경험하는 이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확장된 도피성의 개념, 현대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묵상을 준비하는데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식사 준비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한 성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 사과 어떻게 잘라야 되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살면서 사과를 안 잘라본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그리고 담당자분은, 그리고 이 식사를 섬기는 요 타임에 사과를 어떻게 내어놓나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래 하면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 아니 평생 사과도 안 잘라봤나 봐? 하면서 막 이런저런 잔소리와 사과를 뭐 어떻게 해야 되네, 왜 안 잘라봤냐, 이것도 안 하고 뭐 했냐, 막 일장연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모여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이 교회인가요? 저는 그 순간 그 모먼트에 그곳이 교회였냐라는 질문에 아주 부정적인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라는,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 있을 뿐이죠. 여러분, 회사라는 건물,
혹은 학교라는 건물,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도피성을 세워간다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샬롬입니다.